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탄식이 계속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압살롬에 대한 그 애통함이 요압이 올 때까지 계속 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이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첫 아들이 죽었을 때는 죽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언제 그랬냐는 듯 신하들이 놀랄 정도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잘 정리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다윗이 지금은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다윗을 향해서 요압이 책망을 하는데 차라리 우리가 죽었으면 더 나았을 것 같다. 왕이 이렇게 계속 애통하고만 있으면 오히려 왕을 따르던 모든 백성들이 서운함과 한편으로 배신감을 느껴서 왕에게서 돌이킬 수도 있겠다. 그리하면 지금까지 왕이 겪었던 그 어떤 고통스러운 일보다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책망과 협박 이런 여러 가지가 섞인 그런 말을 다윗에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 삽입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논쟁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실 거냐 그렇지 못할 거냐 이런 논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다윗이 죄인 압살롬이라 하더라도 피 끓는 심정으로 그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사실. 다윗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소식은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압살롬의 생존 여부였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크게 사랑하시는가를 깨닫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칫 어디에 머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상태에 계속 머물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계속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은혜만 받으려고만 하는, 그러니까 은혜를 물론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날마다 계속 경험하고 또 누려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오늘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의 본질이니까 우리는 매일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맞고 분명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 은혜를 계속 경험하기만을 원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계속 은혜 받고, 계속 은혜 받는 거지. 뭐 기도회도 은혜 받고, 설교도 은혜 받고, 예배도 은혜 받고, 찬양도 은혜 받고, 다 은혜 받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오늘 요압이 책망하듯 우리가 책망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금 다윗의 그 압살롬을 향한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소외시킬 정도로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압이 지금 왕이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충분하니까 뭐 더 이상 그거 우리들한테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금 왕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황궁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그러지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그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다시 예루살렘으로 황궁을 해서 이제 당신이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시 온전하게 잘 다스리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게 우리의 기대이고, 그게 우리의 관심사고,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당신에게도 보고 싶어 하는 건데, 압살롬 사랑하는 거 이제 알겠으니까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이제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여러분 그거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고, 지극히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명백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물론 날마다 그 사랑을 확인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사랑의 은혜를 머무는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제자의 삶에서 사도의 삶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의 삶에 계속 머물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제자로 부르신 게 아니고, 이미 제자를 그 부르실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 제자들 사도로 보내실 것을 목적하시고 제자로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제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주님의 사랑을 더 누리고 더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주님이 제자들을 불렀던 그 뜻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들이 이제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을 담아서 그 사랑을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도의 자리로 가야 했던 것처럼 명령하시잖아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똘똘 잘 뭉쳐가지고 계속 내가 너희들 사랑하는 거 의심하지 말고 내가 성령을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모든 사랑을 부어줄 테니까 더 부어줄 테니까 그렇게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데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증인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목적이고 명령이었던 것처럼 이제 다윗은 황궁해서 그가 압살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백성들을 압살롬을 사랑하듯 그렇게 모든 백성들을 자신의 자식으로 여기고 그렇게 모든 백성들에게 그 사랑과 그 마음을 부어주는 왕으로서의 사역을 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 우리도 주님 사랑 더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 사랑 더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 더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 더 넘치게 하시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사도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도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황궁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온전하게 세워 나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짓는 그런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가야 하고 오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세상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져 가는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 새 예루살렘을 짓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새롭게 지을 성전, 그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계속 보여주셨던 것이 주님의 그 삶의 방향을 쭉 보시면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계속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것이 성경에 공통된 예수님의 여정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과정 안에서 주님은 계속 그 예루살렘을 목적하고 그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가셔서 옛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 성전이 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쌓고자 하는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그 옛성 우리 육신의 성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우리 안에 새 성전 즉 예루살렘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을 세워가는 일에 즉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오늘 우리의 삶을 거기에 쏟아부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그 안에 머물러 있기만을 원한다면 우리도 요압이 다윗을 책망하듯 우리도 성령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 안에서 우리의 관심이 그러니까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더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한 주간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힘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배 안에서 은혜를 받아야 될 목적이 그냥 내가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그 은혜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인 것과 내가 그 은혜의 힘을 얻어서 그 은혜로 힘을 얻어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삶을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은혜를 구하는 예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이곳에 와서, 그러니까 이곳은 여러분 종종 그런 비유를 제가 하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오늘은 주유하러 오는 거예요. 주유하러. 주차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또 한 주간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 살아갈 에너지를 오늘 우리가 마치 주유하듯 그렇게 공급받아서 또 열심히 일주일 동안 돌아다니는 거죠. 그 힘을 얻어서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고 더 선명해지고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돼야 되는 거잖아요. 즉 믿음을 적용하는 요소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 그게 확장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일터에서 마찬가지. 내가 믿음으로 적용하지 못했던 요소들은 이제 그것이 나의 믿음의 도전의 과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뭘 가지고 믿음의 도전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은 우리의 삶 속에 아직 믿음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믿음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 요소들, 믿음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 영역들이 있는 반면 믿음으로 들어오지 못한 영역들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도록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전해야 되는데 그거 이제 못하고 포기해버리고 마치 그거 같잖아요. 가나안 땅 다 몰아내고 다 점령해야 되는데 그냥 얼추 땅 생겼고 얼추 이제 거주할 곳 생겼으니까 그냥 여기가 좋으니까 그냥 우리가 이만큼만 만족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자라고 했던 그 삶을 하나님이 책망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도전인 거예요. 아직 믿음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요소들을 내가 믿음의 영역으로 삼기 위해서 계속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게 목적이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괜찮으니까 뭐 이 정도 내가 믿음의 영역으로 삼고 이 정도 그냥 내가 믿음의 땅을 만들었으니까 나는 그렇게 크게 욕심 없고 크게 야망 없으니까 그냥 이 정도 좋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은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래서 내가 믿음의 영역으로 삼아야 될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내가 도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가 그것이 목적이 돼야 돼. 그리고 예배 한번 잘 드리고 갔다 이게 온통 목적이 되어버리니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나마 있는 믿음의 영역조차도 줄어들어요.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원리들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주어진 믿음의 영역들을 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믿음의 땅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내게는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어질 때 능력이 필요한데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위로받고 격려되고 또 하나님 내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새 힘 주시고 더 큰 힘 주셔서 내 삶에 아직 믿음의 영역들로 되지 않은 부분들 하나님 내가 도전하겠으니 하나님 그 믿음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내 삶의 요소들을 믿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더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결단과 각오가 우리 안에 있어서 오늘 예배의 순서나 예배 내용이 여러분 역동적일 필요는 없어요. 내가 그 예배자가 역동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도전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힘을 구하고 더 전력을 구하고 더 지혜를 구하고 더 생명을 구하는 그런 우리 심령 안에서 역동적인 그런 예배자가 되어 오늘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계속 그의 통함을 통하여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다른 백성들의 소외와 서운함을 느끼게 했던 것처럼 정작 이제 그가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잊은 채 그저 자기 자신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었던 그 일을
책망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은혜 받기만을 원하며 은혜의 자리에 있기만을 추구하는 삶의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 우리에게 맡겨진 새 예루살렘을 지어가는 일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안에서 더 확장되고 더 전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믿음의 영역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요소들을 더 정복하고 믿음의 영역들이 더 확장되는 일에 우리가 더 도전하고 더 전진하고 더 영적 싸움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전략을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역전적인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